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벌게 하시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보기는 보아도 또 보지는 못하게 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주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게 가장 답답하고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분명히 이거는 맞는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것만큼 여러분들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정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저런 걸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다시 물어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선생님은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내보면 못 맞춰요. 그러면 그만큼 답답한 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안다고 얘기하는데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헌신도 하고 또 뭐 직분도 받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밖에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이거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건가? 이건 뭐 안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건가? 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냐 하면 오늘 3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행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특히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2절 말씀에 보면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관리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말하자면 지금으로 이 당시에 말하자면 어떤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서도 또 뭐 혹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믿음에 대한 게 따라와야 됩니까? 안 따라와야 됩니까? 당연히 믿음은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우리가 그 선거를 했지만 내가 뭐 야당이다 여당이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지지하면 그 사람들 표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하게 나중에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로 예수님을 외치고 주님을 맞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는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가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한낮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찾아간 게 아니라 저녁 늦게, 밤 늦게 찾아가요, 예수님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는 원하는데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드러내놓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제 나중에는 이제 드러나게는 하겠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가? 왜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도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들, 그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40절 말씀에서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면은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 마음이 특히 이제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표현인데, 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표현은 그냥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리고 또 거기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고 마음이 무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표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표적을 지금 적지 않게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특히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까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을 만한 구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이 지금 돌같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돌같이 이 사람들은 굳어져 있을까요? 어떤 것이 그렇다면 마음이 완고한 것일까요? 그러면 그 완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4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좀 숨긴다거나 혹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딱 정확하게 왜 완악하게 되었느냐, 왜 완고하게 되었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무뎌지게 되었느냐? 그들은 사랑한 게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 사람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사람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죠.
그거에 무감각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무슨 과학에 관심이 많다. 예, 과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과학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시 있잖아요. 수필, 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대로 정말 시인이고 수필가고 이래서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과학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거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저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거에 관심이 있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왜 사람들이 완고해지고 왜 사람들이 그 믿은 바를 따라가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은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믿어. 그런데도 그 믿음이 뭘 믿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행함이라는 말씀들을 야고보 사도는 계속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따르는 것, 보여지는 것, 행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믿음대로 안 드러나면 그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그거는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행위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그 사람은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더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더라.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이해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른 신을 너희들이 두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나의 앞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마틴 루터가 이제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무엇이 당신의 마음이 의지하는 것인지, 어디를 당신이 마음에 머무는 곳들인지, 사실상 당신의 그것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마음을 의지하는 것, 당신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맨 앞에 놓여져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무엇보다 생명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좋다면, 하나님이 더 좋다면, 하나님이 최고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게 있다면 그걸로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사람의 영광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여기서 그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나 자신이겠죠? 내 자신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누구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보다 자식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보다 우리 가정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건강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물질의 영광.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집중되되 그거는 나에게 신이 되어지는 거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던 주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돈이 문제일까요?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은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어떻게 하는 거.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 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그래서 버리자, 뭐 자녀 버리자, 내 건강도 버리자, 물질도 버리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요한복음은 집요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의 맨 마지막에 21장 쪽에 가면 21장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다시 만나십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3번을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3번을 그렇게 물으십니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너가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뭐냐? 너가 정말 따르고 있는 건 뭐냐? 너가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 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도 아십니까?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맨 앞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의 사랑이 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정말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신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두 개를 놓고 우리 앞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내 앞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주님을 보질 못하고 있고 듣기는 듣는데 왜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주님의 역사를 그토록 갈망을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을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들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 생수가 넘쳐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걸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람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 앞에는 과연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리는 그의 인생을 왜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해서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